통합찬송 43장입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찬송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통합찬송 497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통합찬송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은 이사야 66장 전체 서론부 개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때가 되면 남유다에도 거짓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또 배역한 이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공의와 또 율법, 정의,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죠.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 법정에 서서 나의 어떤 부정이 혹은 나의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악한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비록 징계를 당하고 혹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메시지의 포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당시에 지금 2장 1절에 보면 마치 처음과 같이 1장 1절에서처럼 비슷한 배경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 여기서도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리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17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것. 이 날은 사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같은 본문이 우리가 얼마 전에 미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은 물론 높은 언덕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산보다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항상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 그래서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 항상 성전은 올라가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곳이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때가 되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는, 세상 모든 열방 나라들, 이 백성들이 망하고 흩어진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곳에서 이들이 바르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들어오고 또 돌이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몰려오는 백성이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율법과 가르침,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방에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일은 사실은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 혹은 사망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이 날은 다시 한번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사실 많이 불안한 상황이었죠. 물론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긴 했지만 아수르가 사라졌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더 위협하고 있는 상황.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을 그런 정도의 참 불안한 상황이죠.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이고 어느 곳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승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대적이 칼을 바로 내 목에 겨누고 있는 상황들 혹은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절벽에 혹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산에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차적인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끝을 결론 지으시는 그런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5절부터 보면 이 야곱 족속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그 마지막 날, 그날 말일에 이르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선인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 그리고 나아갈 길 그리고 바라보며 따라갈 그 원리와 원칙이 항상 하나님이 되는 거죠. 비뚤어지고 혹은 타락하고 혹은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이 백성이 무너지고 타락한 이유는 소나 그리고 다른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구별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던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은 바로 이 유다의 팔레스틴의 동쪽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많은 술객들, 또 점쟁이, 또 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 혹은 블레셋 같이 주변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교통하고 또 소통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뭔가 좀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7절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말과 병거가 가득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배부른 그런 땅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8절에 보면 결국 그곳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고 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그 앞에 엎드러지고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우상과 혹은 이방과 함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의 경제적인 이유 혹은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삶의 편안함을 타협했지만 단순히 그거 하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후에 세상의 그 영적인 그 흐름까지도 우상까지도 흘러와서 결국에는 이 백성을 부정하고 더럽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나서 전쟁을 치를 때 하셨던 말씀이 그 땅 거민을 멸절하라, 완전히 싹을 다 자르고 뿌리를 뽑고 다 불태우고 갈아서 날려버릴 정도로 다시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진멸하라, 멸절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남겨놓죠. 쫓아내지 못해서, 쫓아내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계산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머리로는 굉장히 잘 돌아갔고 뭔가 이득이 되는 것처럼 계산기를 잘 두드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착하는 동안에 분명히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 땅의 기후와 풍토와 농사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그 땅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모든 좋지 않은 그 흐름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백성과 같이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하게 변질되어 버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바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힘과 많은 물질적인 그 부유함, 이것이 그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지식, 인간적인 머리를 잘 계산을 돌려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왕국을 더 튼튼하게 세우려면 결국엔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그가 결정했던 것들이 무조건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너희들의 그 딸을 보내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서로 사돈 나라가 되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의 당대는 어찌 보면 그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뒤를 이을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수많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우상과 각종 그 타락한 그 사방의 그 문물들이 이 땅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온 나라 안에 가라지가 다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 가라지가 끊임없이 그 땅 안에서 자라서 백성들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흔들어 공격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마지막 21절까지 그 내용들은 다 이 백성이 자기들의 머리를 계산을 잘 굴려서 이득을 얻고 편함을 얻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혹은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기들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한 그 자리에 오를 만큼 힘을 누리긴 했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세상의 날의 때에는 그들이 잘나고 성공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그 날이 오게 되면, 말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13절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나무들 중에서 최고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또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솟아오른 언덕 다 하나같이 높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아름다웠고 내가 뭐 최고고 다 그런 경쟁하는 모든 사람 혹은 그 세력들이 바로 그날이 되면 다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심지어 암혈과 토굴, 바위 동굴 같은 혹은 흙을 파서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스스로를 부끄러워서 가장 낮추고 숨기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실 때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힘껏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더 높아지려고 교만의 싸움을 하더니 그날이 다가오면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땅으로 바닥으로 굴로 숨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마지막 날에는 결국 심판과 저주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을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빛 안에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아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만큼은 정결하게 씻고 의복을 갖춰 입고 구별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때마다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아마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는 정말로 진지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손에 그들의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나눠져 있었고 그들의 그 중심이 시선이 하나님 외에 세상도 겸하여서 취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힘껏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도 힘껏 섬겼던 그들의 삶의 모습.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모셨다라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을 더 가리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꺾이고 나서로 돌아올 것인데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여러 가지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심이고 전심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100% 따르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금이나 세상의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너희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만이 회복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많이 뿌려놓았던 많은 나라와 성읍들이 이제는 다 빼앗겨버리고 겨우 나 혼자만 코너에 몰린 것처럼 궁지에 몰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당연히 답을 구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답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서 또 걱정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말은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결론과 해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혹은 너희를 아무리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혹은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자기들만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안에서만 또 누리고자 했을 때 오히려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며 그 욕심이 그들의 잔을 넘쳐서 오히려 세상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의 배가 터져버릴 만큼의 끔찍한 고통이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어떤 평화나 혹은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선포하며 내가 지금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 안에, 여호와의 법정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며 정계신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구하며 찾고 두드릴 때에 주께서 그 중심을 더욱더 온전하게 정결하게 다듬어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또 함께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또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것이 단순히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정금과 같이 믿음이 단련되어지며 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떨어져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교회 증축공사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중심으로 또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또 쫓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또 내가 겸하여서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눈멀고 혹은 나를 비먹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또 분명하시는 또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가 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 모든 일과 지경까지도 주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사 고통과 또 연단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소망의 그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광야와 또 거친 바다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유일하게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단련되어지며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밖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때 힘써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다 끊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다 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리를 또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내게 또 요구하시고 내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들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이 혹시나 나의 욕심과 나의 두려움 혹은 나의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굳어진 딱지나 혹은 굳어진 더러운 것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묻은 그 피를 하나님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고 부정하며 또 더럽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포지션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으로 또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빛이, 주의 말씀이 또 우리를 또 인도하며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밝히며 우리를 깨우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내 손에 붙잡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가로막는 것들, 벽을, 장애물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짐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살아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 이조차도 이 시간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마이크와 시비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을 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전비하신 주님의 일하심 깨어서 철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제 백성을 감찰하시고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오직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를 주시옵소서. 내 영의 고백을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고 진실한 고백으로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